젊은 날 사도 바울은 좋은 집안에서 태어나 훌륭한 교육을 받았고 아주 똑똑하고 열정이 넘치는 청년이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석학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학했고 젊은 나이에 그는 오늘날 국회의원, 그와 비슷한 사내들인 공의의 의원이었거나 보좌관 정도의 위치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로 따진다면 아마도 서울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정도 나와서 초선 국회의원이나 아니면 보좌관으로 정치 수업을 하는 젊은 청년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진리를 향한 열정과 의분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데 앞장섰습니다. 오늘로 따진다면 사회 정의를 위해서 이단 척결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는 초대교회 중요한 지도자인 스데반을 잡아서 돌로 쳐 죽였고 다메섹이라는 곳에 예수의 제자들이 있다는 정보를 듣고 행동대원들을 데리고 그들을 찾아서 다메섹으로 갑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 자신이 이단이라고 생각했던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자신이 틀렸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그는 자신의 모든 종교적, 정치적 입지를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 후 그는 아라비아 사막에 들어가서 3년 정도 조용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안디옥으로 돌아와 전도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3차에 걸쳐서 세계 선교를 떠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예루살렘에 가서 붙잡히고 로마에 가서 목이 잘려 순교합니다. 바울은 지금부터 대략 2000여 년 전에 사람이기 때문에 좀 몇 년 정도는 오차가 있을 수 있지만 아마도 바울이 회심한 시점이 30대 초반으로 봅니다. 33살 전후가 아닐까 합니다. 아라비아 사막에서 3년간 기도하고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했기 때문에 36, 37살쯤 사역을 시작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40대 중후반에 3년 정도 1차 선교를 하고 돌아왔고 그 뒤 1년쯤 후에 다시 4년 정도 2차 선교를 떠납니다. 2차 선교 여정 중간에 바울은 아테네라고 하는 곳을 지나서 고린도 땅으로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는 그때 바울의 상황을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태였을까요? 오늘 2장 3절에 보면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바울이 고린도에 와서 전도할 때 전도자가 강하고 담대한 것이 아니라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고린도 전 아테네에서의 사역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아덴이라고 기록하고 있고 또 세계사에서는 아테네라고 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34절에 사도 바울이 아덴에 들어가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테네라고 하는 그 땅 맞습니다. 어떤 도시인가요? 그곳은
서양 정신세계의 근본인 그리스 철학이 발전한 땅입니다. 우리가 아는 고대 철학자들 여러 명을 배출한 땅입니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프로타고라스, 아낙시만드로스, 그리고 역사가 헤로도토스, 그리고 의학자 히포크라테스, 다 아테네 사람들입니다. 엄청난 역사의 땅이고 당대 최고의 지성들이 다 모여있는 땅입니다. 그곳에 아마도 40대 후반이거나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사도 바울이 야심차게 복음을 들고 들어갔습니다. 바울이 아테네 땅에 들어가서 보니 크고 화려한 신전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시 곳곳에 큰 동상들이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동상이 있는데, 크고 큰 동상이 있는데 그 동상의 밑에는 팻말이 좀 특이합니다. 뭐라고 쓰였냐면 알지 못하는 신에게. 무슨 뜻일까요? 이 당시 아테네 사람들은 세상의 모든 곳에 신들이 존재하고 신들이 다스린다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신들의 왕인 하늘의 신 제우스, 그의 아내 헤라, 떠오르는 태양 아폴론, 바다의 포세이돈, 미의 여신 아프로디테, 우리가 아는 비너스입니다. 땅의 신, 비의 신, 나무의 신, 심지어는 술의 신 바카스도 있습니다. 그들은 엄청나게 많은 신들을 섬기면서 제사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한 가지 걱정거리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우리가 세상에 많은 신들을 잘 섬기는데 혹시라도 중요한 신을 우리가 빠뜨려서, 우리가 빠뜨린 그 신이, 우리가 몰랐던 그 신이 열받아가지고 우리에게 저주를 내리면 어떻게 되냐. 그래서 겁나서 그들이 머리를 짜가지고 만든 방법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입니다. 그래서 신상을 하나 세워놓고 행여라도 우리가 모르는 신이 열받아가지고 우리에게 재앙을 쏟아붓지 말아주세요. 우리가 모르는 신이 있다면 이곳에 와서 우리 제사를 받아주고 우리에게 복을 달라라고 그들은 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본 사도 바울이 좋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쓴 그 신상 앞에서 사도 바울이 사람들의 소리를 칩니다. 여러분 아테네 시민들이여, 저를 좀 보십시오. 여러분들 잠깐 제 말을 좀 들어보십시오. 무슨 말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쓴 이 신이 어떤 신인지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사실 이 신은 우주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몰라서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썼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가르쳐 줬으니 여러분들이 그 우주와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해야 합니다. 어땠을까요? 사람들의 반응이요? 그래? 그런 신도 있었어? 네 말도 나름 맞는 것도 같다. 그래, 그러면 너는 우리에게 좀 더 얘기를 해봐라. 그래서 바울이 열심히 구약 성경의 말씀들을 또 예수님에 대해서 열심히 가르치고 설교를 합니다. 사람들이 한편으로는 듣고 또 한편으로는 그래? 질문도 하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희한하게 듣고 질문도 하고 토론도 하고 얘기는 많이 하는데
그래, 알았어. 오늘 좋은 거 가르쳐줘서 고마워. 그러고 끝나는 겁니다. 네가 믿는 그 하나님, 예수님, 우리도 믿을게라고 하지는 않는 겁니다. 이곳에서의 바울의 사역은 어땠을까요? 거의 실패였어요. 거의 실패. 믿는 사람 2-3명밖에 안 나오고 거의 다 안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당대 최고의 석학입니다. 철학, 수사학, 웅변학 등을 다 배웠고, 아마 이때 바울의 나이가 한 50대쯤 돼 보이니까, 50대 초반으로 보이니까 그 정도면 성숙한 중년의 나이입니다. 바울의 경험, 지혜, 능력, 어쩌면 최고 절정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도는 안 됩니다. 그냥 계속 변론만 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진 모든 지식, 모든 능력 다 동원해서 열심히 변론하고 열심히 전도했지만 계속되는 철학적 논쟁과 냉소밖에 돌아오는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거의 탈진해서 그곳을 떠나 새로운 곳으로 갑니다. 그 새로 간 곳이 어디예요? 고린도라고 하는 땅입니다. 지치고 무너진, 탈진한 사도 바울, 이제 어떻게 사역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울이 그 큰 실패와 고난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하나 깨닫게 됩니다. 아, 전도는, 선교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구나. 내 능력이 아니고 내 열심이 아니구나. 뭐예요? 전도와 선교는 예수님의 십자가구나. 바울이 깨닫게 됩니다. 돌아보니 나는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내 지식으로 최선을 다해서 했었구나.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소홀히 여겼구나라고 바울이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뭐냐면 십자가의 도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부르심을 받은 우리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지혜이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그래,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야. 한번 따라서 하시죠.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진짜 해답입니다. 20여 년 목회를 한 사도 바울입니다. 쉬지 않고 열심히 부지런히 달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수많은 열매를 맺었고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업적을 남긴 탁월한 목회자고 선교사고 신학자였습니다. 그런 그가 어느 순간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계십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 자랑하고 계십니까? 우리 기독교의 본질은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는 곳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일한 것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는 곳입니다. 십자가는 인간이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인간이 이해할 수도 없는 방법입니다. 잿덩어리인 우리 인간은 모두 다 죽어야 되는데 우리는 스스로 내 죄값을 치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친히 이 땅에 오셨고 친히 죽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죽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제가요, 지난 주간에 계속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신기하게 몇 주 전부터 자꾸 십자가에 대한 말씀을 주셔서 그러면서 저에게 질문했어요. 너는 죽을 수 있니?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못 죽겠더라고요. 못 죽겠어요. 죽기 싫어요. 저는 가난하게 사는 것도 싫어요. 저는 고생하는 것도 싫어요. 어떡하죠? 죽는 것도 싫고요. 고생하는 것도 싫고요. 선교? 저는 저하고 다른 나라 말, 저는 영어도 못하고 다른 나라 말 싫어요. 우리나라 말이 제일 좋아요. 우리나라가 제일 좋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를 안 보낸 것에 대해 저는 얼마나 감사하는지 모릅니다. 죄송한데. 죽지 못하겠는 거예요. 야, 너는 죽으라고 설교하면서 너는 못 죽겠다고? 하나님 어떡하죠?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죄송해요, 하나님. 그냥 기도만 할게요.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 늘 교가라고 생각하고 20대부터 지금까지 늘 부르고 붙잡고 기도했던 말씀입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죽음이 나를 막을 때 나는 어떻게 할까? 다행이죠. 하나님께서 내 앞에 죽음으로 막아놓지 않으셔서. 아굴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전 아굴골짝 가기 싫어요. 아무것도 모르던 20대에는 그래도 간다고 큰 소리 쳤는데 이제는 소돔 같은 거리에 보낼까 봐 겁납니다. 사랑하지 못하고 있어요.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찬송은 했는데 저는 멸시천대 십자가 못 견뎌요. 참지를 못해요. 내 속에서 분노가 올라와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안 됩니다. 감사하지 못하고 있어요. 늘 끝없이 기분 나쁨과 불쾌함이. 제가 생각해 봤어요. 나는 안 되는 인간이구나. 우린 안 돼요. 우린 안 돼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죽으신 겁니다. 다행이죠. 주님이 죽으셨으니 나보고 죽으라고 하면 나는 못 죽을 것 같은데. 오늘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를 묵상해야 합니다. 십자가가 있는 곳에는 분쟁이 없습니다. 십자가를 지는 삶은 내가 손해보는 삶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사람들은 그래서 싸울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있는데 어떻게 싸워요? 지금 이것도 버티기 힘든데.
십자가를 안 지고 있으니 홀가분하게 싸움하고 있는 거죠. 십자가 없이 은혜만 갈망하면 우리는 천박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도 예수님처럼 죽을 때 그리스도의 꿈이, 그리스도의 열정이 살아납니다. 제가 한 2달쯤 전에 전교인 카톡에 지금은 소천하셨지만 오카는 목사님의 설교 중 짧은 단편을 올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렸습니다. 거기 오카는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읽어드릴게요.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나는 네가 얼마나 좋은지, 네가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 이렇게 죽었다. 너 그거 잊어버렸니? 내가 이만큼 너를 사랑하는 것 가지고 만족하지 못하겠니?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주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고 말 못하겠니? 내 인생의 짐이 무겁다고? 나는 너보다 더 무거운 짐을 지고 세상을 살았어. 그러나 다 지나가는 거야. 나중에 내가 너에게 안겨줄 하늘의 영광은 세상의 고난과 비교가 안 돼. 여러분, 하루 10분만 십자가를 묵상하세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주님 앞으로 다가가세요. 하루 10분만. 세상이 아무리 험해도, 세상 살기가 아무리 힘들어도 다시 한번 일어날 힘을 얻을 것입니다. 참 훌륭한 목사님 맞아요. 영적 거장들은 틀려요. 돌아가신 후에도 그분의 설교를 묵상하면 진짜 은혜입니다. 십자가는 은혜의 셈입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가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십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십자가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가장 강합니다. 십자가가 가장 지혜롭습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묵상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전쟁에는 항상 하늘의 군대가 먼저 움직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기 원한다 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입니다. 거룩한 영적 전쟁입니다. 근데 그 영적 전쟁에 항상 하나님께서 앞서가십니다. 하나님은 항상 성도의 모든 전쟁에 하늘의 군대를 보내셔서 앞서 싸워주십니다. 창세기 32장 1절 이하에 보면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러 돌아갑니다. 두려운 마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때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야곱이 형님 에서를 만나러 가는데 왜 중간에 하나님의 군대 마하나임이 서 있었을까요? 왜 마하나임을 만났을까요?
하나님의 군대는 왜 내려왔을까요? 야곱을 돕기 위해서, 야곱과 에서의 싸움에 야곱의 편을 들기 위해서.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기 전에 하늘의 군대가 먼저 갑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의 능력만으로는 여리고성을 깨뜨릴 수 없는데, 그들이 가는 그 길 앞에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내가 지금 왔노라. 누가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보내셔서 니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보다 앞서가서 그 성을 깨뜨려라. 여호수아가 무너뜨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뜨린 것이 아니라, 그들이 믿음으로 그 성을 돌고 소리칠 때 준비하고 있던 하늘의 군대가, 여호와의 군대가 여리고 성을 깨뜨린 줄 아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5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 다윗이 전쟁에 나가 블레셋과 싸움을 할 때입니다.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움직이지 말고 뽕나무 숲을 뒤에서 대기하라. 예전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아, 네가 앞서 나가 싸워라, 내가 너를 돕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이번엔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뽕나무 숲 뒤에서 대기하고 기다려라. 그러다가 뽕나무 숲 위로 군대가 행군하는 소리를 들으면 그때 나가라. 무슨 군대가 뽕나무 숲 위로 올라다녀요? 하늘의 군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군들이 움직입니다.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그때 여호와가 너보다 앞서 나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룩한 영적 전쟁을 치를 때 항상 앞서 가시는 줄 믿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역경이 있을 때, 그 문제와 환난에 부딪혀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들을 보내셔서 앞에 가서 깨트려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앞서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십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십자가만 의지하고 나아가면 됩니다. 험한 십자가가 오늘 우리의 능력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나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이 지신 험한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묵상하며 주님의 십자가에서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도 나아가게 해주시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오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는 어리석고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는 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회 앞에, 주의 성도들 앞에, 우리의 자녀들 앞에 하늘의 천군 천사를 보내셔서 싸우시고 이기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건네주시는 줄 믿습니다. 험한 십자가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품고 날마다 승리하는 거룩한 백성들, 주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